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랍비 사이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두 나그네가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두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모래가 있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길을 가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천사인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길을 걷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헤어지는 마당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꼭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한 사람은 심술쟁이.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질투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한 것보다 뒤에 얘기하는 사람은 곱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쟁이가 심술쟁이 보고 너 먼저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술쟁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쟁이 보고 너 먼저 하라. 왜 그럴 거예요? 앞에 줬는 축복보다도 배로 더 주겠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욕심쟁이가 심술쟁이 명사를 잡았어요. 자꾸 때려 눕혀가지고 목을 조릅니다. 빨리 대답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심술쟁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이 두 눈이 필요 없습니다. 눈 한 가지만 있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눈 한 눈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졸지에 어떻게 됐다고요? 욕심쟁이는 뭡니까? 두 눈이 빠져 뺐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지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많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심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두 개 다 아닌 성자와 성녀로 살아갑니까?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받자마자 더 받은 사람에 대한 질투와 욕심과 이게 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욕심이 없는가? 심술이 없는가? 질투가 없는가? 시기가 없는가? 이것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행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대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노스페이스 페이딩 옷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 했는 줄 압니까? 60만 원에서 70만 원 했습니다. 2010년 초반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한 사람 사입고 학교에 가니까 다 사주는 거예요. 2010년대 초반에 60만 원, 70만 원 했다니까요.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크라는 용어가 그때 생겨났어요.
등골이 휘다해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브레이크를 붙인 신조어가 뭐냐 하면은 등골 브레이크입니다.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는. 방탄소년단 아시죠? 2014년 등골 브레이크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딩이 얼마만큼 튀느냐? 100만 원 이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요. 방탄소년단이 등골 브레이크라는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크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자, 최근 이제 학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지금 업체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 한대요. 그게 또 무엇을 사줘야 됩니까? 가방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주든지요. 이모가 사주든지, 뭐 외삼촌이 사주든지, 삼촌이 사주든지, 얻어 입은 주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골 브레이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패딩과 운동화를 넘어서서 이제 뭐까지 사줘요? 스마트폰, 가방, 여기에 사교육비. 3월달이 시작되면 학원도 또 그 전에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못 사주면 누가 사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골 브레이크. 부모의 등골, 할아버지, 할머니의 등골 다 빼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 전반이 부모 세대의 등을 휘게 하는 현실 속에서 등골 브레이크라는 용어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침판은 항상 떨고 있어요. 떨고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나침판은. 보이지 않는 북극을 향해서 무엇이 그렇게 경이스러운지 이 나침판이 계속 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떨림이 있어야 울림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목회 서신에도 얘기했습니다. 기회 비용이라고. 마지막 가보면은 부모님이 내가 살아오는 동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등골 브레이크가 되어가지고 기회를 주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였지 않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이해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갚는 명절이 되십시오. 그렇게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기회를 준 부모에게. 그래서 보면은 어른들 가보면은 다 등이 휘어져 있어요. 일을 한다고요. 이번에 부모님들의 등을 펴주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멈춰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길 위에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이요. 길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떠나서 그 길 위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사기당하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고통의 터널 수많은 경험의 삶을 살아가는 길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길 위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한국말로 하면 1500km. 부산, 서울, 왕복이 450km 정도 된다고 보면 한 번 왔다가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 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한 번도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 힘듭니다. 우물을 지어놓으면 우물을 빼앗아가고 원주민들이
원주민에게 농사를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쳐들어와서 농사를 가져가고. 왜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나는 너 친구다. 벗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벗이 되어줬습니다. 어디를 보고 살아라고요? 천국, 본향을 보고 살아라. 아브라함 철두철미하게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았던,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너 그랬지?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은 외동아들인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가면 피하고 없습니다. 왜 장가 가느냐? 한번 물었다가 제가 혼이 났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런 얘기는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런 나이가 보니까 50이 다 됐더라고요. 여러분, 종착점이, 길 위에 있는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 위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은 내 때문에 등골 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꼭 이번 명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등골 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의 벗입니다. 가족이 그런 것입니다.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존재. 왜냐하면 천국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목회서신 같이 기회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 논리가 있습니다. 머리를 짜서 지혜를 한번 내보자. 그 지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안 된다. 머리를 아무리 짜는 지혜가 안 된다. 그럼 뭡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것도 안 된다. 그럼 모아놓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가지고. 그 돈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하고 헌신하는 가족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있는데 노력 안 하는 그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직업이 뭐냐? 저에게 상담받으러 딱 물어봅니다. 너 직업이 뭐냐고. 그냥 노는 거죠, 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직업이 공부다고. 엄마, 아버지 일터에 나가신대요. 그러면 일터 나가고 내일부터 이제 쉬겠다 하면은 너를 공부시킬 수 있느냐고. 없다 그래요. 그러면 너는 직업이 공부기 때문에 축사, 사자 공부하는 시기에는 뭐냐?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안 자면 어떻게 하면? 15분 깊은 잠만 자면 된다. 그럼 몇 시간 투자해야 됩니까? 4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1년을 4시간 자고 버텼다고 1년 후에 왔다니까요, 저에게. 그래서 모든 책들을 거의 다 머릿속에 다 넣었대요. 외웠대요. 안 놀라시네요. 그래 도전해볼 마음도 없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20대는 결혼했는데 재미없으면 이혼당한답니다. 30대는 밥줘 하면 이혼당한답니다. 40대는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이혼당한답니다. 50대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하면 이혼당한답니다.
60대는 살 것만 닿아도 이혼당한답니다. 70대는 살아있는 자체가 이혼당한답니다. 이런 우스의 소리입니다. 알겠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 행복의 동행자입니다. 천국의 벗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도와주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자신에게 주어졌는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벗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는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친구 벗이었습니다. 천국의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 단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팔레스틴 땅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하면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는 그런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바울은 이방 세계 유럽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이 극동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깡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깡을 가지고 깡다구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는 게 안 됩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있는 거 깡다구예요. 깡이라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깡이라도 가지고 밤새도록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 하면 알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게 하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대요. 땅콩 한 줌을 들고 가서 연구해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땅콩 한 줌을 들고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카바 박사지요. 그래서 땅콩 식용유 버튼 세가 87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터졌는 거예요. 그 때문에 땅콩으로 만들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못한다 하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과 용기와 능력과 모험과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고비가 있어도 갑니다.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도 갑니다. 복음만을 위해서요. 여러분, 꿈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냐?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바울이 강한 심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좋았겠습니까? 배가 좋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요. 풍랑 언제 만날지 기상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배들을 타고 이동하면서 꿈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고비와 어떤 고통과 어떤 터널이 있더라도 바울은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비망록에 보면은 다정스러운 천국의 벗들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천국의 벗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벗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은 10명 이상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명 이상은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벗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천국의 벗들이 많지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협력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우들, 여러분 친척보다, 제 친척보다 더 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야, 천국이 벗들이 있다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늘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벗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감옥 가도 감옥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돌 맞으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가서 돌 맞으러 가는데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배를 타면 풍랑이 만나서 물에 빠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타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함께 했던 사람들, 고민의 시간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 눈물을 같이 흘렸던 사람들, 땀방울을 같이 흘렸던 사람들, 그 아름다운 추억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뭐 하느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를 하더라도 스레트 집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되면 엄청나게 덥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은 좀 시원하죠.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무엇이 직업이 발달했느냐? 천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그만한 천막, 큰 천막, 이게 집이에요. 그를 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땅에서 걸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까지 왔는 거예요. 와서 거기에서 이 천막을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팔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 돈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겠나?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자기 또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웃인 거예요. 만나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쫓겨왔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쫓겨왔고 예루살렘에서 쫓겨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력을 합니다. 동력을 하는데 이제 바울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옮길 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러분 따라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쟁자에서 이제 동력자의 길을 가면서 핍박을 받을 때도 배를 타고 같이 갈 때도 바울에게 사랑의 돌봄을 줬던 이 부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천국의 벗이 갖는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필요할 때 가까이 하지만 그 주장스러워 여길 때는 내팽개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말과 개와 더불어 길을 갑니다. 커다란 나무 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 몸은 살아있는 같이 환생했는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누가 하고요? 말과 개와. 그래 얼마 가보니까 성문이 열리는데 성 안에 대리석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맑은 생수가 흐르고 분수가 있고 남자는 입구 초보 보초를 써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세요?
모르니까 천국이래요. 이야, 이 아름다운 곳인데 내가 데리고 왔는 개와 말도 좀 같이 들어가서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개와 말은 못 들어갑니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물도 안 먹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이 나무 밑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목이 너무 바랍니다. 저도 개도 말도. 요 냇가가 있는데 물을 먹고 오십시오. 그 물을 먹고 이제 힘이 나서 왔습니다. 그 남자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제가 지나왔는 조금 전에 보니까 대리석도 있고 금도 있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곳은 보여주기 위한 가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하긴 거기엔 오랜 친구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천국이었죠.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천국의 벗을 쉽게 내뱅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천국의 벗을 저버리지 않고 도와주고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어야 됩니다. 이게 가족이어야 됩니다. 이게 명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 하면 알죠? 사울왕, 구약 성경의 사울왕, 초대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다세대 왕을 전수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친구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천국의 벗이 방해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 천국의 벗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벗과 더불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면 꿈꾸는 것을 이루는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정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고 가야 할 곳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그네다. 천국에서.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벗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동행자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이 바나바가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바울은 쉽게 말하면 아이비 리그, 미국에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는 사람입니다. 동서남북 다 갖추고 있어요.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된 로마식 민권을 가졌는 유대인이죠. 가브리엘 문화 속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 사람이죠. 또 율법학자죠. 여러분, 동서남북을 다 갖춘 사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는데, 은혜를 주는데 어떻다고요? 바나바는 작은 나무지만은 이 사람은 다 뻗는 사람이에요. 격려하고.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큰 나무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내가지고 바울이 외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설교하는 곳마다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요. 이방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방 땅에 가서 바울이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두 사람이 천국의 벗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은요, 우리가 그냥 교인들이 선교지에 갔다 온다. 1, 2주, 3주, 한 달 이렇게 갔다 오지만 떠났다 하면 몇 년 만에 돌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가는데 트러블이 많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의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성취지향적입니다.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뭡니까? 관계지향적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조금 저 가면 양보해야 되고 조금 덜 가더라도 내일 덜 가더라도 좀 쉬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어느 날 미국 인권운동가인 잭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익입니까? 좌익입니까? 당신은 우익이냐 좌익이냐? 인권운동을 하는 이 잭슨 목사님에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은 양쪽 날개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아간다는 거죠. 한쪽 날개 지수로는 결코 창공을 높이 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한 벗으로 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흑백 논리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명절 때 만나서 맞느냐 틀리느냐 흑백 논리를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의 벗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용어가 4번 나오는데 3번이 뭐냐?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3번 즐거이 헌신했는 것은 다 전쟁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전투에 나가는데 아멜렉과 싸우는데 그 군대들이 시리아 군대와 싸우는데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여러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찾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도 없는데 즐거이 전쟁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무기 한 번도 안 쓰고 뭡니까? 다 때려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교회도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도 이왕 할 바에는 즐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즐겁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르면서 서가 노래 부르면서 캐전에 칭칭나네 하면서 외우고 저거 하고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면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 그래야 좋은 천국의 벗으로 우리가 길 위에 있는 인생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입니다. 만나는 가족들, 좋은 천국의 벗입니다. 여러분, 평생 보고 지내야 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잘하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천국의 좋은 벗이라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세 된 한 청년이 성인식을 마친 후에 그 동네 노인, 납비 수준 되는 그 노인을 찾아갔대요.
저는 오늘부터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노인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비누와 양초 만드는 거는 최고 잘합니다. 다른 거는 잘 못합니다. 충고해 주었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성인식 하는 날 친인척들이 그 돈을 다 줘가지고 주식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보라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사업의 버스로 예수님을 모셔라. 그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라. 그 동업자가 누구냐? 예수니까. 저는 이 친구를 받아들여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치아, 세계적인 비누 회사를 설립했는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치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환원하느냐?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벗들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성 안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대대적인 군사들이 동원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광주리를 딱 마련해 주었는 거예요. 광주리를 타고 그 일행들이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한 기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벗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같이 일하는 곳에서 천국의 벗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길 위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좋은 천국의 벗들에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서로 아름다운 추억과 아름다운 성과와 아름다운 벗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